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25장 찬송가 42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본문입니다. 신약성경 29면쯤에 있는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본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 나오시면서 네 분의 성도님께서 1천 번째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함께 나누겠습니다. 세입자가 순리대로 이사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주관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겸손에 관한 교훈을 알려주고 있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겸손에 관한 속담이 있죠. 어떤 속담이 있겠습니까?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서양어의 격언 중에서는 겸손이란 내가 그것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없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뜻이겠습니까? 정말로 겸손한 사람은 심지어는 자기 자신이 내가 이쯤이면 참 겸손한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어쩌면 그것이 겸손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러한 교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아멘.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논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된 본문인 마가복음 9장 33절 이하 그리고 누가복음 9장 46절 이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길가에서 서로 논쟁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논쟁의 주제는 누가 더 크냐, 누구의 자리가 더 높으냐, 누가 더 인정받는 사람이냐라는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서로를 함께 비교해 가면서 누가 더 높은 자리, 누가 더 높은 위치, 또 누가 더 높은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계산하고 서로 경쟁하면서 함께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들은 사회적인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 어느 정도는 필요해야 그것을 가지고 좋은 열등감이 아니라 자아상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단순히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고 싶은 그 마음을 넘어서서 누구보다 더 많이 혹은 타인보다 더 높은 자리를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우리 마음속에 교만하고 죄된 욕망이 드러나는 순간이 아닐까 저는 한번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서로 논쟁했던 제자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특별히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서로 논쟁하고 싸웠던 그 제자들 가운데 세우십니다. 이 어린아이는 원어로 얘기하면 파이디온이라는 단어에 해당이 되는 그 아이인데요. 이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는 막 태어난 갓난 아이로부터 조금 성장한 아이까지 이렇게 다양한 연령대를 다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과연 어떤 나이대의 아이를 데려다가 제자들 앞에 세우셨을까요? 저는 한번 생각해 볼 때 아마도 다양한 연령층의 아이들이 있으나 제 상상 속에는 영아부 나이 정도의 아이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근거는 오늘 본문 4절 말씀과 또 시편 131편 2절 말씀인데요.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따라서 누가 보아도 그 아이를 보았을 때 이만큼 자기를 낮춘다면 이 어린아이만큼 자기를 겸손하게 생각한다면 천국에서 큰 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예시가 되려고 하면 아마도 영아부 정도의 나이가 되지 않았을까. 또 시편 131편 2절 말씀에 보면요, 실로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시편 9절과 같이 물론 오늘날에는 분유가 있어서 젖을 좀 일찍 떼지만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한 3, 4살이 돼도 젖을 계속 먹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 시편 말씀과 같이 이제 막 젖을 땐, 그래서 누가 보아도 고요하고 평온하게 보이는 아주 귀여운 영아부 정도의 어린아이를 예수님께서 세우시지 않으셨을까라고 개인적으로 한번 상상해 봅니다. 아마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또 손주들 가운데 가장 귀여운 나이대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작은 아이를 세우시고 두 가지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첫 번째 가르침은 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높은가 낮은가가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까가 문제가 아니라 아예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다. 결단코 들어갈 수가 없다. 어떻게 하면요, 너희가 태도를 돌이켜서 마치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누가 높고 낮은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아예 그곳에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가르침은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이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종합해 보면 어떤 결론이 나오겠습니까?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마치 영화부에 해당되는 그 귀여운 평온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또 천국에서도 가장 높은 사람은 마치 그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결론을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화부와 같은 나이의 작은 어린아이의 특징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작은 아이들은 연약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끔 뉴스에서 어린이집 교사가 그 작은 어린아이들에게 폭력과 학대를 행사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된다면 정말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일에 분노하는 이유는 그 작은 아이가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보호할 수도 없고 스스로 말을 할 수도 없어서 자기가 어떤 피해를 받아도 표현할 수도 없고, 그런 아이들에게 손찌검을 하거나 심지어는 바늘로 찌르고 또 물건을 던지거나 하면서 학대하는 모습을 본다면 우리는 그것이 결코 옳지 않으며 무언가 크게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에게는 마치 깨질 것만 같은 연약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 어린아이들은 어떤 특징이 있겠습니까? 두 번째 특징은 아마도 의존성이 될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의존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른들이나 부모의 보호와 사랑이 없으면 어린아이들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과 같이 어린아이는 부모의 보호와 사랑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또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순전한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어린아이들에게 의심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어른들이나 부모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을 곧장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들의 특징입니다. 때로는 이렇게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속이기 쉽다라는 좀 부정적인 뜻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생각할 때 그런 부정적인 모습보다는 어린아이들은 아무래도 세상에 때가 덜 탔지 않습니까? 세상을 덜 경험했기 때문에 의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나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부모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을 고지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순전한 자세와 좋은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때로는 어떤 힘든 문제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했을 때 함께 기도하고 나서 엄마 아빠는 과연 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까라고 의심하고 이렇게 마음에 불안해한다 할지라도 함께 기도했던 내 자녀 어린아이는 아빠, 엄마,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실 거예요. 왜냐? 기도했으니까. 이렇게 순전한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린아이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정리해 보면 어린아이들은 첫째로 연약하고, 둘째로 의존적이고, 셋째로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세속적인 문화와 기독교적인 삶의 방식이 가장 강하게 부딪히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치열한 경쟁 사회인 우리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메시지를 던져주는데요, 너는 강자가 되어야 된다, 약자가 아니라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메시지를 끊임없이 던져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TV에서 인기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있는데 강철부대라는 프로그램 혹시 보셨습니까? 특수부대 출신 군인들이 나와서 서로 더 누가 강한지를 겨루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그런 것들만 보아도 이 세상은 우리에게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는 메시지를 계속 던져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약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어린아이가 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세상은 우리에게 너는 자유로운 존재가 되어라, 독립적인 존재가 되어라,
아무에게도 의존하지 말고 너 스스로 너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독립된 존재가 되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진리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우리에게 너희들은 진리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의심해라. 모든 것을 의심해라. 과거의 범위를 넘어선 대상들이나 인간의 감각과 경험의 범위를 벗어난 어떤 진리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마가복음 10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적으로는 어떤 사람들이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은 우선 하늘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도 연약한 아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오직 하나님께 의존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전적으로 붙들고 의심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보면, 그래서 구원론적인 용어들을 조금 사용해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 어떤 공로와 자격도 없는 죄인들이며 또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돌보심과 보호 없이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또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그리하였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이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예수님이 배를 타시고 육지에서 조금 띄어서 사람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가지 말씀을 던져 주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사실 베드로는 이때 온갖 수고를 다 하였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한 상태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어쩌면 바다에 대하여 혹은 물고기에 대하여는 예수님보다 더 전문가였던 베드로가 비록 이해할 수는 없지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예수님 명령에 순종했을 때 그 결과는 잡은 고기가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진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무릎 아래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히 엎드려 고백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태도를 돌이켜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혹은 천국에서도 가장 높은 자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 바로 이렇게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의 모든 방식들이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을 드립니다. 겸손하게 우리 자신들을 낮추고 마치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서 평온한 것처럼 우리 영혼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평온함을 누리고 내 자리의 높음이 아니라 낮음을 자랑하며 내 힘의 강함이 아니라 약함을 자랑하며 내 판단의 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확실함을 자랑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에게 강함이 되어주시고 나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나의 높음이 되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할 수 있도록 또 말씀드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어른이 되어라, 강자가 되어라, 독립적인 주체가 되어라, 모든 것을 의심해라, 이러한 메시지를 던져주지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라도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 자신을 낮추며,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어리석습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우둔합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라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을 나의 강함으로 모시며 살 수 있는 오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예물을 드린 귀한 성도님들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그 삶을 책임져 주시며 심중에 있는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됩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첫 번째로 담임 목사님과 후임 목사님의 목양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과 성령의 능력을 늘 더딥혀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의 힘든 여건 가운데 삶이 힘든 모든 성도님들에게 위로와 피할 길을 열어 주옵소서. 세 번째로 나눔 마터의 사역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또 6월 6일에 드릴 헌당 예배가 하나님과 온 성도들에게 큰 기쁨이 되는 예배로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가정 예배와 또 환우분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아뢰며 하루를 시작하고 출발하기 전에 아버지 앞에서 점검받으며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뜻대로 오늘 하늘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